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QTS입니다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 QT 하시면서 또 말씀 보시면서 많은 질문들 던져 보셨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 할 때만큼은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들을 큐티 노트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고요. 저런 질문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욕망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에서 어떤 내 삶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강에서도 5강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사문을 보거나 또 우리 인터넷이나 또 신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글로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일들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할 때에 또 우리가 어떠한 글을 쓸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육하 원칙. 육하 원칙, 무엇과 무엇이죠? 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된 것이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성경도 육하 원칙에 따라 쓰여진 이런 보도 기사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을 성경의 기자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사실들, 허위가 아닌 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육하 원칙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육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또 성경을 보는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하 원칙을 큐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에 적용할까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주어진 본문을 읽을 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그 답을 찾아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육화 원칙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성경 본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그 본문 내용 속에 육화 원칙이 모두 이렇게 전부 다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구절에는 또 어떤 문단에는 이 육화 원칙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육화 원칙에서 몇 가지 것들이 빠져 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육화 원칙을 굳이 성경에서 찾아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화 원칙에 없는 것들을 만약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든지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든지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길로 빠질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안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그런 이단들을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육화 원칙에 해당되는 말씀이 없는데도 이것을 억지로 다른 본문이나 또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다, 예수다,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신학으로 또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이 육화 원칙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와 함께 하나의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육화 원칙들의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 함께 나누면서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시로 볼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육화 원칙에 첫 번째 대입해 볼 거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자, 본문 속에 누가 등장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등장한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떠한 사건 속에 있다라는 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인물들 속에서 이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본문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제 가운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등장하는 이 인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만약에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서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딱 누가 등장하는가를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또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은 누구이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누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이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은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본문 속에서 누가 나오는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모르는 인물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성경 속에서 찾기 힘들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이외의 또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면은 성경 사전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성경 사전이 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육하원칙 강의 뒤에 이런 인물들이나 또 성경 사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아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랍비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이 질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가르키는 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들, 또 독생자라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찾아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본문을 읽는 데에 또 본문을 관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등장인물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그 문맥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언제입니다. 자,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관한 질문이죠. 자, 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때와 관련된 질문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바로 이 언제라는 질문,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때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언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로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 그 질문들의 해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시간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전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가 하루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시간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른 아침이라든지 제3시, 6시, 9시, 11시 이런 시간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시간과 현재 시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른 아침 같은 경우에는 6시, 오전 6시고요. 그리고 제3시 같은 경우에는 6을 더하면은 오전 9시. 이렇게 계산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또 조금 더 성경이 또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녁을 지칭하는, 저녁을 말하는 또 시간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법이 있는데 이거를 경으로 표현합니다. 경으로. 경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로마식과 유대식이 있는데 로마식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단위로 표현이 되고 유대식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 저녁을 표현하는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로마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경이 있고 그리고 유대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실 때가 밤 4경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밤 4경은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그 시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본문 안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이라든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육하원칙의 어디서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은 찾아보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장소에 관한 질문들 보면은요, 특별히 장소뿐만 아니라 지명,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유심히 보고 또 관찰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가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했는지, 또 이 저자가 기록한 이 서신서가 어디로 발송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거리 같은 부분들이 나오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는 이런 부분들, 또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또 보면은요, 생소한 장소들이 나오고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 지도를 찾아보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런 지명들, 그 지명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또 전체적인 내용들이 잘 파악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경의 지도를 찾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만난 장소가 어디인가? 밤에 만났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에서 만났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인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디에서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떤 광야인가?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많은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들이 있는가, 또 사회적 배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의 본문에 있으면은 본문에서 찾으면은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육하 원칙의 네 번째 질문,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라는 이 질문은 사건의 본질을 알아내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질문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들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로 3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이런 질문이겠죠.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오고 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 주제를 파악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함께 볼 육하원칙의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자, 이런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이 처리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동일하게 니고데모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어떻게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동일하게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분명하게 성경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화의 흐름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바로 이 어떻게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바로 대화 속에 나타나는 이런 거듭남의 방법을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하원칙의 마지막 6번째, 왜라는 질문입니다. 자, 육하원칙을 통하여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왜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질문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두 가지를 염려해 두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속에서 또는 단락 속에서 성경에서 답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답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본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바로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왜 니고데모에 대한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쭉 보다 보면은 니고데모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고 이 니고데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으면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동문서답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인물이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네이버나 다음 또는 구글에서 우리 가피아 성경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부분이 메인 사이트인데요. 메인 페이지인데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경 사전란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성경 사전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 또는 우리 모바일에서는 터치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성경 사전 밑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속에 니고데모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 또는 터치하게 되면은 니고데모에 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검색해 보시면은 검색이 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명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루살렘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역이 현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의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또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글이나 또 네이버 다음에서 우리 www.bible map.or.kr 검색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등장하는 것을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는데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www.bible.map.or.kr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웹사이트에 페이스북과 연동된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정보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정보란이 있습니다. 정보란에 보면은 사이트로 바로 이어지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거나 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이 보고 있는 본문을 검색해서 바로 이 지도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검색했는데 출애굽기 10장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자, 여기 보면은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면 애굽을 클릭해 보시면 애굽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우리 화면을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게 화면을 늘리고 줄이면은 이렇게 큰 지도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큰 지도도 볼 수 있고, 좁히게 되면은 이런 작은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란색 느낌표를 이렇게 터치하거나 또는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 애굽에 관한 정보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지명에 대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루살렘 검색하시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쭉 확대해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예루살렘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예전에 감람산의 모습이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란색 느낌표를 검색하시면은, 클릭하시면은 또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도들을,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또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약하고 구약 다 검색 가능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육화 원칙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묵상 노트를 옆에 두시고 육화 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하나씩 기록해 가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면은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쉬울 것이고, 또 핵심 주제를 벗어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줄이고 좋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큐티를 하실 때에 이 6화 원칙을 기록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키워드는 6화 원칙입니다. 6화 원칙 하나하나를 우리 키워드 적는 6개를 키워드 적는 난에 꼭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할 본문 자막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큐티를 하실 때에 오늘 배운 내용들, 6화 원칙들을 잘 적용해서 묵상 노트에 적으시면서 큐티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느낌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눈으로만 큐티하지 마시고 꼭 쓰시면서 큐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우리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